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7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 종말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소개하는 반면에 이 마태복음 24장은 비유라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종말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몇 가지 교훈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교훈은 가깝게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 주 약 7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깝게 바라보는 미래와 먼 미래, 우리 예수님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미술을 그리면 이제 풍경화, 특별히 이제 좀 산이 있는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앞에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그림 산 모양을 하나 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으로는 그렇게 앞산과 뒷산이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앞산과 뒷산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가까운 미래로 말씀하신 것과 먼 미래로 말씀하신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거리가 멀고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가깝게 예언하신 미래와 멀리 내다본 미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깝게 내다본 미래는 이미 성취가 된 것이고 먼 미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의 때는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될 것에 관한 가까운 미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이 이제 다니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 시대 때부터 좀 먼 미래에 주 한 4세기경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악한 이 요즘의 시리아라는 지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교 신상을 세워 두었는데 그것을 내다본 예언이 다니엘의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가까운 미래 예루살렘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두 다 먼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고 헷갈리시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만 이 종말에 관한 요 교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을 감안하시고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먼저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어쩌면 큰 복이 될 만큼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환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하셨기 때문에 그 감해 주신 환난의 때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지만 어떻든 환난은 겪게 될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우리는 환난의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지 않고 교회를 간다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그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종말을 준비한다, 미래를 대비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라 할까요? 준비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육신적으로 평상시 우리의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어쩌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괜한 공갈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직은 평안할 때, 아직은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개인 경건 생활입니다. 예배가 이에 포함되고 말씀 묵상이 여기에 포함되고 기도 생활이 여기에 포함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평상시에 잘해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이겨낼 수 있으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늘 믿음 때문에 겪게 될 환난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한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하는 게 많은데 자칭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주 불편한 일이지요. 왜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까? 왜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자신이 메시아라, 자신이 백마탄자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에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라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을 기반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뭔가 좀 신기한 능력을 발휘한다.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일들에 너무 쉽게 마음을 뺏겨서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개인을 추종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평상시 영적 건강관리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길 안내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할 겁니다. 부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징조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역시 다니엘서에 인용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의 징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종말의 징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본문에는 그게 선명하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보시면 이 종말의 징조는 지진이나 기근과 전쟁에 관한 소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제 밤에 달무리가 떴다 그러면 오늘 비가 올 징조다, 그런 이야기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새가 굉장히 낮게 뜬다, 그것도 비가 올 징조다.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었다, 그것은 그날 오후에 날이 밝을 징조다. 이제 이런 날씨를 짐작하는 것이 징조죠. 뭔가 어떤 사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뭔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징조입니다. 종말에 관한 징조도 마찬가지인데 전쟁과 기근과 각종 환난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면 그 다음에 뭔가가 있을 것인데 그 뭔가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지금 미얀마에 강진 피해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는 대형 산불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징조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곧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징조들이 있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나 혹은 각종 기근이나 각종 환난에 관한 소문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곧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은 채 지금까지 2000년 세월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은 어떤 징조가 주어질 때 곧 오시겠구나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겠다, 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종말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확실성을 말해주는 징조입니다. 그것을 박영선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본당에서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지금 말씀 듣고 계실 텐데 너무 편안해서 졸기도 하시죠. 편안하게 지금 말씀 듣고 계실 때 왜 편안하게 말씀 듣고 계십니까? 이곳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흔들리고 저기 천장에 있는 뭔가 구조물들이 툭툭 땅에 떨어지고 불이 왔다 갔다 하고 이 건물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이곳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겠죠, 그죠? 아마 바로 밖으로 나가실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치 이 건물이 흔들리고 뭔가가 떨어지고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도 있고 지진의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완전하지 않고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전쟁 나고 저기서 지진 나고 저곳에서 대형 산불 나고 저기서 쓰나미 몰려오고 이런 소문들을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곧 오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실망할 수 있거든요. 안 오시면. 그런 소문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될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이다.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주님 재림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 제단 싸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것일 뿐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영원토록 우리가 거할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토록 사모하고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을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찬송 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선을 늘 말씀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두고 우리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병이 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물꼬를 터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는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를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립개척교회와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귀한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요전도 사역, 바이블키 성경대학 그리고 윤회계학교 수요 기도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 교회와 기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과 관계된 판결이 곧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온 국민들이 이에 따르며 수긍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국가적 혼란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리고
큰 지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